예,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때는 아주 기쁠 때도 있고 또 너무나 억울하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떤 때는 막 분노가 일어날 만큼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아마 있을 거예요. 또 우리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도 아마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다른 사람들이 그런 때도 아마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때는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많은 축복을 받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런 때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러 가지 삶 속의 내용 속에 그러한 어려움이나 또 중요한 순간에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론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 거의 어, 알게 됩니다. 이 문제, 이 억울한 일, 또 어렵게 된 상황,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자꾸 누가 뭐라고 나에 대해서 막 지적하면 그 지적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이렇게 질문하면 굉장히 의외로 쉽게 그 문제가 풀리게 되고 또 답을 얻게 되죠. 전혀 우리가 나쁘게 한 게 아닌데 다른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또 어려움 당할 때도 그렇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이걸 막 억지로 막 해결하려고 하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렇게 질문하고 조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려보면 의외로 아주 분명한 쉬운 답이 나오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는 일, 지금 상황, 이것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뭐지? 이렇게 질문해 보고요. 또 내가 지금 이 상황과 조건 속에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막 영광 돌리를 해라 그 말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 우리가 막 전도하러 안 나갈지라도 어떤 우리의 일들이나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관계가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야, 이번 일이 이런 어려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질문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시간들과 역사의 일들을 모두 활용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중요한 질문과 기도 앞에서 거의 다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의 뜻을 위해서 막 살아가려고 막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질문과 기도가 없다면 사실은 하나님과 관련이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죠. 어떤 면에서 성격상 또 시간상 막 나가서 전도하러 막 다니지 않아도 이러한 생각만 하고 있다면
복음 전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양보한다기보다 이런 질문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들이 다 나오게 돼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질문하면 틀림없는 답들이 오게 되어 있죠. 또 답을 잘 찾지 못하더라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획과 뜻이 발견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꼭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지금 하나님이 내 역할과 이 어려움과 일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지금 이 일이, 이 어려움이 전도와 어떻게 관계되어 있을까?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 때는 즉각 답이 나올 때도 있죠. 우리 박 집사님이 병원에 이런 환자분이 있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다. 어, 뭐 물어볼 필요도 없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얼른 가서 복음 전해 드려야죠. 또 우리 박 집사님과 교회 병원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오고요. 그러는 중에 벌써 한 2년쯤 지났다고 하니까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난 것 같은데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환자분들 중에 가족들 분들 중에 복음을 받으시고 영접한 분들이 또 기도하면서 뭐 정기적으로 좀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이래서 지금 병원에서 예배가 시작됐거든요. 이거를 만약 박 집사님이 막 주도해서 한다, 막 반대하는 사람도 생길지 몰라요. 그런데 뭐 거기에 입원하신 환우들이 정말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앞두고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거기서 뭐 어떤 다른 동기를 가지고 목회자들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복음 전해주고 오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복음 받은 사람들, 새 생명 얻은 사람들은 또 그 환우분들 중에 또 아주 전도에 열심히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또 가까운 교회, 본인들 교회에 또 등록하게 해서 또 신앙생활하게 하고 예배드리고 또 세례도 받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분은 20 몇 년 만에 예전에 교회 다녔는데 20 몇 년 만에 예수님 영접하시고 처음 교회 갔다고 막 너무 감사해가지고 떡을 이렇게 해갖고 와고 돌리더라고요. 이런 일이 참 병원에서는 일어나기가 어려운 일이잖아요. 병원은 다른 종교를 가진 환자들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그런데 예, 예전 우리 박사님이 계시던 병원에는 약간 그런 눈치가 보였는데 뭐 이제 대표 원장님이니까 그런 눈치를 제가 안 봐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예배하고 하는데요.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이 세 가지 질문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도 평안해져요. 또 하나님이 매사에 무엇을 하시는지, 어떻게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영적인 눈도 밝아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그냥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 보면 오해하게 되고 그러니까 영적인 눈도 어두워지게 되죠. 또 막 상황과 어려움들 때문에 염려만 하면 역시 영안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사람들하고 막 경쟁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겠죠. 또 사람들을 미워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아마 잘 보이지가 않을 겁니다. 이런 중요한 축복들을 두고 오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론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뭘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은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세상은 악에 잠겨져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세 가지 종말이 오죠. 아무리 훌륭해도 개인의 종말이 옵니다. 그죠? 물론 죽음도 말하지만
뭔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노년의 시기가 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도 있죠. 또 사상이나 신념이나 시대의 막 대단한 것들도 시대마다 종말이 반드시 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고 막 여러 가지 사상이나 문화적 분위기가 바뀌죠. 또 성경에만 말하고 있는 이 지구가 심판의 때, 종말에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만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축복은 전혀 모르도록 속이고 있고 이 세상의 조건으로만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악하고 관계되어 있는 분위기가 가득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남겨진 시간 동안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얻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 배경 속에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기도의 힘이 없으면 악한 배경과 악한 세력에게 지게 되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막 걱정하고 염려하기 전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악한 배경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 그런 어려움들을.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그때 그 시작된 저주와 악한 배경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배경에서 끝났을 뿐이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환경은 계속 그 악한 배경에 연결되어져 있고 그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20절에도 보면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형이 어, 아벨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것도 예배하다가 종교적인 싸움으로 동생을 죽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악해지죠. 창세기 6장 1절부터 20절에 하나님 없이 살 만한 모든 조건을 거의 완성한 시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대를 가장 타락이 관영한 시대로 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그렇게 형성한 시대예요. 하나님이 홍수 심판으로 저주를 해야 될 정도로 완전히 악해진 그런 시대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역사를 볼 때도 순간순간 악한 나라와 사람들이 더 강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착각하게 되고 그것을 더 대단하게 여길 때가 많거든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 로마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 배격하는 나라인데 굉장히 악한데도 강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나라들은 지금 다 멸망을 받았죠. 그죠?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실상 이 기도의 비밀이 없다면 악한 세상을 이기기가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주문도 없고요. 예수 믿는 우리는 부족도 없고 형상도 없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의식적인 방법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축복,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모든 세상의 악한 배경을 꺾고 넘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큰 축복을 받은 줄 알고 있어요. 누가요? 악한 세력들이. 마귀의 세력들이 이 영원한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기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실상은 공격당해도 괜찮지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더 좋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이 지금 악한 것 정도가 아니라 날이 갈수록 악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힘이 없다면 사실상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진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내가 기도의 실제적인 축복이 있나? 질문해 보면 간단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정말 기도의 행복이 있는가? 정말로 정시로 기도가 되어지고 있고 하루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무시로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어떤 세상과 조건 속에 있을지라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세상의 배경에 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망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미 사단의 세력, 흑암 세력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리스도의 일로 결박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결박된 겁니다. 그렇죠? 마귀의 세력을, 귀신의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축복에 힘이 없으면 다만 우리는 자꾸 속으면서 지게 되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세상은, 문화는, 사상은 악해지는데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가능성이 우리의 인생관이 되고 진리처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는 순간 속게 되는 거거든요.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힘이 없다면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라. 그것은 10장에 나오거든요. 제자를 부르시고 현장으로 보내시는 것은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데 부르시자마자 기도부터 가르쳐 주신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게 6장의 내용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축복부터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과연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도의 축복을 체험하고 있고 누리고 있느냐? 이것부터 빨리 확인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세상은 악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해라. 이 기도의 비밀이 없다면 너무 심각한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의미는 성경에 우리는 지금 정경 어, 필사본을 보고 있잖아요. 그걸 번역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성경은 사본이 약 4천 종류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필기한 그런 사본에 보면 이 구절이 악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해라. 그것이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기록된 내용도 있습니다. 이 악한 자는 사실상 사람도 포함되어 있지만 사단의 세력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라. 사단에게서 구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라. 왜냐하면 이 사단의 존재는 굉장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악한 자, 사람하고 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불신 세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과 싸우는 그 기도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죠. 창세기 3장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 첫 사람을 넘어뜨릴 때 직접 나타난 게 아니라 가장 친밀했던 짐승 중에 뱀이 가장 지혜롭고 친하다는 것을 알고 그 형상 속에 들어가서 이용하고 속이고 넘어뜨린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능력이 굉장하기 때문에 우리 보고 싸우라 이게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또 승천하셨기 때문에 거짓 왕노릇하는 죄와 사망의 법은 깨트려진 겁니다.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박했다는 말은 움직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단이 움직이지 못합니까? 활동하고 있지 않나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성경도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된 자를 하나님의 자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완전히 결박되어 버렸다. 그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도 예수 생명이 없는 불신자들에게는 거짓의 압이요. 불신자들의 삶을 움직이고 컨트롤하고 있는 이 세력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주로 우상 숭배할 때, 종교에 심취되어 있을 때, 미신의 방법을 따라갈 때, 제사 문화를 신봉할 때, 하나님 없는 문화와 사상을 따라갈 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완전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아직도 건재한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미 사단의 권세가 결박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다가올수록 이 사단의 방법은 어떻게 우리를 역사하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 믿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이길 수 없을 때 어떻게 하죠? 속이죠. 사단의 전략이 바로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눈을 뜨고 볼 때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완전 승리하신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사단도 알고 있기 때문에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않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으로 기도할 때 어떤 마귀의 유혹도, 죄의 유혹도, 세상 배경의 유혹도 거기에 넘어가거나 신봉하거나 완전히 중독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선택할 수 있는 조건들이 세상의 조건들이지, 그게 우리의 신념의 근거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근거가 된다면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겠죠. 이 사단의 능력은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지금 세계의 모든 종교를 장악하고 있고 또 역사하는 영적인 힘과 그러한 것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정말로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많은 기도의 자세와 중요한 응답받을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절대 어렵지 않아요. 가장 편안하고 좋은 시간을 찾아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두고 묵상만 해도 말씀을 생각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응답받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직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움직이고 현장에서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구하고 또 해석하고 이 모든 것이 무시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꼭 예배당에서만 기도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일하면서도 할 수 있고, 가족을 위해서도 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무시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때는 중대한 기도 제목이 있을 수도 있죠. 상당한 문제가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문제만 두고 뭔가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 주시거든요. 그걸 보고 집중 기도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담임 목사님이 퇴임하시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새로 이제 청빙 받으신 목사님을 위해서 이제 투표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집중으로 기도할 시간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저처럼 이렇게 부교육자들은 원래 담임 목사님이 임명한 사람들은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오시면 다 사임을 하는 게 이제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네 분의 목사님이 사임하고 나가셨더라고요. 저도 뭐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뜻이 있지 않겠어요? 뭔가 집중으로 기도할 때가 저도 이제 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편안하게 기도할 때가 아니구나. 금식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때는 정말 내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응답을 받아야겠다. 이럴 때는 뭔가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 계속 기도만 집중하는 그런 특별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또 어떤 때는 순간순간적으로 이건 아무리 봐도 사단이 역사하는 거구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을 꺾는 권세 있는 기도를 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선포하고 명령했을 때 즉시 해결되어져 버린 것처럼 이러한 기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수 있다면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지옥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옥 배경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적 배경과 인생관과 세계관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국가를 죽여도 돼요? 그건 완전히 흑암의 문화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도 됩니까? 그 사람들의 모든 어떤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까지도 빼앗아도 됩니까? 그리고 나는 한 10,0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 비용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 게 행복입니까? 이거는요, 절대로 복음의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은 천국의 영향을 지금 받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 문화가 삶으로 완전히 장착된 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회와 문화 속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좀 용납해주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도로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 뭔가 이렇게 그런 문화적으로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되고 나만 막 10,000명의 식사분을 내가 혼자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게 성공한 거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문화는요, 쫄부 문화거든요, 쫄부 문화. 함께 사는 게 아니라 나만 산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자손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법을 어기고 권력을 동원하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부러워할 만한 세상이 되는 거, 그게 흑암의 문화가 덮이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배경과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그러나 지옥에 가야 할 백성들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지옥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건져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의 배경, 악한 배경에서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땅의 그 대단한 배경 가지고 아무리 성공을 해도 이 땅의 배경 가지고는 이 땅을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더 큰 배경, 하늘의 배경을 가질 때, 그 축복의 증인이 될 때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 배경이 뭐죠? 뭐 어마어마한 무슨 에너지가 막 쏟아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늘의 배경이 뭐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바뀌어진 것. 그래서 하늘 배경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앞으로도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부터 절대로 점을 안 쳐도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지금부터 평생 동안 제사 문화 신경 안 써도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평상시에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돌아가신 뒤에 제사로 효도하려고 하지 말고 귀신을 불러오는 건지도 모르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미신적인 방법을 안 써도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점수라고 아무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신분이 된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이기는 방법, 하늘 배경을 누리는 게 뭐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만 시민권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자격이 필요한 거죠.
내가 죽었는데 무슨 주민등록증이 필요하겠어요? 살아있을 때 나를 증명하는 주민등록증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게 하늘 배경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결론이 우리에게 주어졌냐면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권세를 내가 가졌다. 이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배경, 하늘의 축복, 이 배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주의 세력을 꺾는 거예요. 이길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기도할 수 있다면, 그리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들을 응답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불러갈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 바로 하늘 배경을 가지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는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승리하게 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당면한 모든 삶의 현장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하심이 발견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응답의 증인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